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분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같이 읽으십시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13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를 제패한 세계 초인류 대강국의 왕입니다. 이런 세상의 통치자가 이제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런데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한 꿈을 꾸고 번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고 또 이렇게 그 영의 세계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영의 세계 가운데 또 인간을 미혹하는 악한 영도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때 고대 사람들은 이제 이 신들이 이런 그 어떤 자기 나라의 제국의 그 운명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신들이 이제 꿈을 통해서 이렇게 통치자들에게 혹은 이런 뭐 술사나 이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제 선지자들이지요. 그래서 신의 어떤 의지나 뜻을 이렇게 꿈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알려 준다 이제 이렇게 그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한 꿈을 꾸었는데 번민했다는 말은 이제 이 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마 이런 데 대한 꿈을 이제 꾼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신이 이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려고 하는지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꿈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는 받았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번민을 한다는 것은 내 나라가 내 통치 이 권세가 얼마나 갈지, 이 통치권을 잃어버릴지 아니면 이 통치권이 계속 세워질지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래의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세계를 제패한 그런 권력 권세지만은 이 권세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이 신의 뜻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권세를 잃어버릴까봐 초조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이제 그런 심한 번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스트레스지요. 이 권력을 지금 잡기는 잡았는데 이 권력을 누가 뺏어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그 탄생할 당시에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실 그 당시에 헤롯 대왕 있지 않습니까? 이 헤롯 대왕이 그 당시에 이제 대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 역사에서는요 대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도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왕권을 누가 뺏어갈까봐 여러분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이제 그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이 세계를 제패한 왕이지만은 이 꿈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번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지금 말씀을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뒤에 가다가 생각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세상을 최고의 권세를 가진 그런 그 왕이라 할지라도 꿈 하나 때문에 이렇게 번민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서의 첫 독자들은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지금 유배되어서 이방 나라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처지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이 절망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운영하고 경영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런 강대국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경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왜 이렇게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가? 그냥 막 개꿈이다 그러고 흘려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흘려버릴 수가 없는 꿈인 것입니다. 이 꿈이 바로 자기 운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권세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왕이 주위에 여러 이런 미래를 이 꿈을 해몽하고 미래를 점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어떤 영적 세계와 이렇게 교통한다고 믿어지는 그런 박사, 술사, 점술사들을 이제 곁에 두고 그들을 의지해서 이제 자기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어쨌든 왕의 비위에 맞는 이런 무당들 이렇게 가서 그럼 희한하게 맞춘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에 술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요즘도 역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공부를 해서 이제 어느 기술을 알게 되면은 꿈도 해몽할 수 있고 그러니까 통계지요. 다 통계로 이렇게 꿈을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될 일은 일어날 일은 지금 알 수가 일어나 봐야 아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짓으로 이렇게 술사들이 꿈을 해몽하거나 또 앞으로 일을 예언해도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술사들이나 이런
점성술사 이런 사람들이 왕의 비위에 맞추어서 그냥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하게 되는,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저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라고만 해주는 그런 이제 술사들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진짜로 나쁜 예언보다는 좋은 예언을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뒤에 진짜로 그 일이 될지 안 될지는 돼봐야 아는 것이고, 우선은 좋은 얘기 해주면은 왕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그 왕으로부터 또 이렇게 그 권세도 좀 나누어서 누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술사들이 거짓으로 이렇게 예언하고 꿈을 해몽한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왕도 알고 술사들도 알고 백성들도 다 아는 얘기지요.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은 그런 엉터리 같은 혹 거짓일 수도 있고 앞으로 그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분명한 그런 해몽들이나 예언들이나 이런 데 이제 그 목을 거는 거지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도 이런 술사들에게, 술사들의 꿈 해몽에 자기 미래를 맡기에는 너무도 이 꿈의 내용이 너무도 이렇게 그리고 자기 운명을 그런 거짓 이런 꿈 해몽자에게 맡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그래서 자기의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우선 박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왕이 지금 이렇게 부름받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는 그러니까 최고의 모략가고 모사고 이런 나라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최고위급 왕과 함께 나라를 경영하는, 지금으로 보면 1급 공무원들이죠. 장관급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지혜자들인 거지요. 그 제국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일러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5절 보십시오. 왕이 갈대아인들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그런 지혜자들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꿈도 해몽할 수 있고 이런 영적인 세계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이런 뛰어난 사람들 지혜, 그래서 이런 그 기술들이 최고로 이제 발전하고 발달한 그런 민족의 대표로 지금 갈대아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이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토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사들은 꿈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씀하시면은 해석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꿈을 준 신과 이렇게 교통을 하고 있다면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신이 나에게 어떤 꿈을 주었는지 너희들이 알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너희들 해석을 해몽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답답한 노릇이죠. 어쩌면은 이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그만큼 사실은 이 꿈이 엄중하고 그 꿈이 자기 운명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이 꿈을 이들이 해석을 그냥 내 듣기 좋은 대로 해석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지요. 이 술사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그 해석하는 해몽하는 꿈이 맞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술사들은 참 답답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8절 보십시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너희가 내가 이런 명령을 내렸음을, 이 명령은 정말 엄중한 명령,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쪼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리고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이런 것은 과장법이 아니고요. 옛날에 이 왕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왕이 다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고대의 왕들은 이런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뭐 반역자들이나 이러면은 여러분 능지처참 이렇게 해서 몸을 찢고, 그리고 그 집에 가문에 속한 집들을 전부 거름더리로 만들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이런 권력자들,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황제도 자기 운명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실체입니다. 세상 나라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믿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이 세상을 참으로 통제하고 운영하고 경영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 것인가,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결정하도록 요구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세상 우상을 의지해서, 세상 재물을 의지해서, 힘을 의지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지금 멸망당해서 다 이렇게 유배당해 와 있는 것이죠.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명령이 분명 아주 엄중하게 내린 것을 너희들이 보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간을 지연시키려 함이로다. 시간을 벌려고 자꾸 너희들이 그러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 9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알아맞추지 못하면은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것까지도 너희들이 알아맞혀야 너희 해석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술사들 갈대아인들의 대답이 10절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그 왕께서 꾼 꿈을 알아맞힐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밤에 왕이 꾼 꿈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신들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이런 것을 물은 자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위대한 왕도 이 박수나 술객들에게 내가 꾼 꿈을 알아맞추라는 등 이런 식으로 요구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정말 참 신이면은 그 나라의 신이 그 나라의 왕에게 준 꿈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의 실체가, 지금 세상이 믿고 있는 그 신의 정체가 다 인간이 조종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오직 신은 한 분,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을 우리가 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정말 우리의 이 삶에 깊숙이 우리 뼈에 새겨져서 우리 삶을 그분께 완전히 의탁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요구되는 것은 믿음 하나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면은, 그래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통치를 보여내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유다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고 하면은 미션이 있습니다. 그죠? 그 미션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은 이런 육신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신 것이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힘들었던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정말 쉽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분과의 교제의 깊이가 바로 신앙 성숙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런 일을 꿈을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런 것을 명한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왕의 이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에서는 절대자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도 손에 쥐고 있고, 그리고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명령도 내릴 수 있고, 그래서 왕은 무조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조금 힘이 있는 사람은 다 옳다고 해줍니다. 그렇죠? 다 옳다고. 그래서 힘에 따라서 정권을 잡게 되면, 힘이 있게 되면 다 그 힘 있는 이 통치자의 말을 자꾸 이렇게 다 옳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온 천하를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최고의 통치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정하거나 하나님 옳다고 막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죠?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은 막 전파하고 막 그것이 맞다고 그냥, 그죠? 그냥 좀 더 저에게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자꾸 글을 보내요. 그죠? 지금 이런 무슨 지금 일어난 이런 참사가 지금 무슨 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작을 해서 지금 이 무슨 압사 사고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목사님들이 카톡을 보내요. 이렇게 참 마음이 어려워요. 이런 얘기들은 그렇게 그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는 왜 그렇게 믿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제 이런 것이 답답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잘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잘 이렇게 옳다고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 삶을 맡길 수가 없고, 이런 세상의 이런 불확실한 이런 것들은 그것이, 근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해버리면 성도님들은 다 그것이 옳은 걸로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책임. 오늘도 제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할렐루야 세 박자인데 그냥 부르다 보니까 제가 두 박자로 부르니까 반주자고 여러분 것도 다 두 박자로 따라 부르잖아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죠? 다 따라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왕일수록, 통치자일수록, 지도자일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오름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맡기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여러분 세상 지혜로는 이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사들도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통치자도 권력자도 독재자도 이런 이야기를, 이런 요구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박수나 술사들의 그 항의가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12절 보십시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권세를 뺏길까봐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받았으면은 자기 꿈을 알아맞히지 못한다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이런 술사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1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여러분 이 지혜 학교에 들어가서 지혜 학교를 아주 수석으로 아주 높은 성적으로 졸업한 아주 그런 지혜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왕의 군사들이 막 찾는 그런 말씀까지, 그런 상황까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한 것이죠.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묵상하실 때에 오늘 정말 내가 속해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가 아니면은 이 세상 나라인가, 정말 이 세상을 지혜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한계가 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런 세상 지혜를 따라서 살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하루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그 통치를 보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